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 지금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한 후에 또 여전히 세상에 남아 세상을 핍박을 감수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바로 제자들과 신약 시대에 또 전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주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나를 영생의 생명을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삶에서 왜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시련이 오고 다툼이 오고 분열이 오고 왜 모든 게 다 이런 삶이 왜 오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러니까 저는 항상 단정을 해버립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지 혼자 잘나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똑똑한 거예요. 왜? 사람의 기원, 사람의 기운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천재 만물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사람이 어떻게 지음받았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죄가 뭔지도 몰라.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내 스스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세요? 많은 사람을 자기 의로 옳음으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룰 수도 없는데 남을 가리키는 거예요. 남을 가리켜. 여러분 진리를 바로 알고 깨닫는 사람들은요, 누굴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들을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내려놓을 뿐이에요. 주님이 인대 개입시켜서 주님이 변화되고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신 사실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관계 속에서 뭐예요? 참 내 생각대로 내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따라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있어요?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고 거기 다툼이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근데 그게 해결할 길이 아니야. 몰라. 내가 옛날 그랬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그런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똑똑한 줄 알아서 저도.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나를 똑똑한 줄 알았죠. 아주 똑똑한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내 친구 하나가, 저 중대 교수가 있는 애가, 야, 너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으면 그게 무슨, 나는 교회는 다녔어요. 근데 주님을 인격으로 만나지 못했어. 너 샤프한 머리가 어떻게, 샤프한 머리가 교회 나가고 예수 믿더니 또라이가 됐느냐, 그래.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런 소리 들으면 내 스스로가 정말 나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아. 나는 알고, 분명히 알고 깨닫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어. 아무도 모르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과 행동하는지, 왜 저 가정이 저런 환경 요건이 있는지, 왜 저런 문제 사건 속에서 저 사람이 정말 힘들어 어려워하는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복음의 진리 알고 깨닫다 보니까 왜 저런 환경이 저런 여건 속에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하는지, 어려워하는지, 왜 저렇게 다투는지, 왜 이혼을 하는지, 왜 분열이 오고 거기서 멸망으로 이끌어,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진리를 주님을 인격으로 만나고 알고 깨닫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알고 깨닫다 보니까 밝히 이유를 알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 불행한 사람, 어려운 힘든 삶을 사는지, 왜 저런 쉽고 어려운 삶에 모든 가식인 남편이, 아내가 무관심이 되고 생활에 주어진 일이 무관심이 되고 고통에 대해 삶 속에 계속 연속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게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세요.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말이 안 통해.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했는데도 이 제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 지금 이 사람들은 뭐지? 지금 주님을 따른 제자들은 뭐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답니다.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어.
그러니 주님이 없는 자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역사가 없이 여러분 인생의 삶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주님이 나타나는 역사가 없는 신앙생활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게. 이분은 주여 합니다. 이분은 주여 하지만서도 실제로 주님의 나타나는 행하심의 역사가 없는 여러분의 삶이 되보라고. 이거만치 힘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는 것도 학생들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하는 거,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주님이 없이 있는 사람들,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무거운 힘이 돼, 고통이 돼.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 믿음 있는 사람 어떠세요? 그 일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돼. 그 일이 너무 힘들지 않아?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아? 주님이 없는 속에서 해보세요. 만약 어린아이 하나도 나에게 고통이 되고 짐이 된다니까? 아니 애가 왜 저는 애가 저렇게 짜증을 내고 신경을 내고 저렇게 애가 왜 이렇게 잘못될까?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 고통이 되죠. 자식이 사랑이 나가는 게 아니고 아주 원수야 원수.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자, 본문을 예수께서는 바로 자기 자신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선언하고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자, 먼저 예수께서는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위로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떠나가심을 결코 제자들이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면서 자신의 제자들 곁을 잠시 떠나가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의 처소를 예비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참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를 위해서, 제 화물을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나에게 영생의 부활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 끝나지 않아. 예수님이 또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에 가서 우리가 구할 처소를 주님이 예비하신대요. 그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처할 처소를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다니까.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는 슬픔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장례식장에 가서 이 설교를 했어. 장례식장에서 사람이 죽는 것, 구원받고 죽는 것은 슬퍼하지 마라. 주님이 천국에 그 처소를 예비해 놨더라. 근데 예배를 드리니까 그 자리에 뭐가 성령이 불이 떨어진 거예요. 성령이 불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불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처소를 예비한 사람.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자리죠. 근데 그 자리가 뭐가 없어요? 슬픔이 없죠. 기쁨이 넘치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예배 장소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요, 아버지가 죽는 날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우울증이 나버렸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건너편에는 불금 믿는 사람인데 밤낮 울고 불고 마는데 여기는 기쁨이 넘치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바로 이렇구나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 나간 거예요. 전도하지도 않아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슬퍼하는 사람이 기쁨이 넘치고 막 감사가 넘치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교회 나간 거예요. 그래,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실제로 내 안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실제로 임하고 그 행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은요, 본문을 또 뭘 알아야 되냐면은, 자,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여 어디로 가신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토마가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은 지금까지도 몰라요. 요한복음 14장에서요, 15장, 16장, 17장은요,
바로 여기서 어떤 순간 다락방 교훈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모아놓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해요? 6절. 주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는데 결국 이러한 예수님 자기 선언을 앞서 자신을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라고 부활이요 또 생명으로 선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성과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심으로써 어떻습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그 말입니다. 라는 것이 그 해답으로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6절입니다. 6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두려움을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잡으세요. 모든 근심의 근본적 해결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없어. 근심의 해결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무 신나지 않으세요? 확신을 갖지 않으세요? 찬양할 때가 있어요. 찬양할 때 내 안에 신앙을 고백하고 확장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할 때도 여러분 내 모습을 비춰보는 거예요. 이 찬양이 지금 이 고백하면서 나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면서 찬양해야죠. 이제 하나님께 행하는 모든 것은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확증하고 나를 선포하고 나를 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것은 찬양이 아니에요. 말씀도 그렇죠. 이 말씀이 선포할 때 나는 지금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 또 나를 믿으라. 믿은 것은 뭔지 여러분이 믿음이란 그 자체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주어지는데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붙잡힌 자가 돼요. 주님께 붙잡힌 자가 돼요. 믿음이 있는 내가 믿음으로 있는 분은 주님께 붙잡혀 있는 부분이 주님의 다시 통치를 받는 부분이에요. 그 외에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입술의 믿음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마음으로 성령으로 말씀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영으로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생길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심판하신 데가 나오죠.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했죠. 심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안에서 주님과 관계에서 거슬리는 부분 있죠. 방향 해방하는 요소 있죠. 그걸 밝히 드러내는 역사의 성령이. 주님과 관계에서 내 자신이 거슬리는 요소까지 대적하는 요소. 여러분 죄 뜻대로 행하는 것은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죄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내 안에서 그 죄로 말려 주님을 대적하는 요소예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않잖아요. 인정을. 내가 연약해서 나약해서 이렇게 뜻대로 행하지 못한다고만 얘기하지 네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지 못하는 요소는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요소예요. 대적하는 요소예요. 해방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악하네요. 이거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 그런데 그런 거 쉽게 얘기해서 나는 연약했어요. 나는 부족했어요. 그 상태 됐어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심을 합니다. 예수님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시고 영생의 생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걸 아는데 그건 알아 다. 구원받은 것도 알아. 근데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형성된 죄들 모든 그런 요소, 죄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요소, 방해하고 해방하는 요소, 그런 죄의 요소를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 전가되고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인가, 내가 온전한 장사가 믿음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것을 적용하는 지혜는 별로 갖고 있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다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참 오늘날 이 시대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뭐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됐고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이 깊이 들어가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뭘로 행해야 되겠어요? 사랑으로 행해야죠. 믿음으로 행해야 되겠죠. 아니, 내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함으로써 내가 자녀인 것을 뭐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악인에게 선에게도 비를 내려야 안 내려요. 또 악인에게 선에게도 햇빛을 줘야 안 줘요? 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는 자나 모든 자를 구원하러 오셨죠. 예수님 십자가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네 안에 어때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구로 충만하겠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이죠. 성령 충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거죠. 사랑으로. 여러분이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은 왜 사랑하다 하나님을 덮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누구로? 하나님으로 성령을 행하니까 그 사람 허물이 안 보여. 허물은 누가 담당했어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뭐가 돼요? 재판관이 되죠. 재판.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을 정죄하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만이 오직 재판관이에요.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라는 것 사실을 알고 모른다는 거죠.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그런 부분을 밝히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면은 마음에 뭐가요? 많은 근심이 다 끝나. 그래서 2절, 3절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자, 보세요. 주님의 관심은 뭐예요? 처음부터 어떤 분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는 거 모든 자를 뭐라고요? 섬기러 오셨다 했죠. 그렇죠? 섬기러 오셨는데 하나님 미랄이 썩어지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보세요. 잘 보세요. 십자가에서만이 모든 자를 섬기러 오신 게 아니고 모든 자 죄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섬김으로 오신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뭘 주장하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해서 적다 했어요. 천국에는 여러분이 거할 곳이 많아야 하는 거예요. 그거 믿고 계세요? 천국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에다가 보화를 쌓으라겠잖아요. 보화를 쌓으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 얘기하죠.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집에 집이 있는데 천국에 가구가 하나도 없더래요. 그냥 집만 있더래요. 그 안에 모든 게 하나도 없더래요. 내가 천국에 보화를 쌓으라는 말이 이건데 내가 천국에 보화를 쌓은 게 없었구나.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열렸으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이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은 뭐예요? 자기들과 같이 있기를 원하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죄업을 담당하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럼 믿는 모든 자들은 뭐예요? 다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죠. 그리고 거기 가셔서 뭐예요? 믿는 모든 성도들 거처를 뭐라고? 주님이 예비하시는 모든 자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보지 마시고요.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좀 아셔야 돼.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면은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도 그랬어요. 목사님, 노년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신앙으로 모든 바로 섬기세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요즘 고민이 뭐예요? 세상 사람은 정년퇴직하고 고민이 뭐예요? 노년에 재테크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노년에 살 것인가? 그거 고민하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그걸 해결하세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축복을 바라보고 계세요? 아니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아니, 저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박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누가 솔직히 그 형이 아니에요. 형이 조석이 절대 아니에요. 미래는 주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는 모든 건 주님이 예비에 준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해요? 여기서 주님께서 장로님에게 뭐라고 해서 너는 네 자리를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을요 그냥 듣지만 왜 주님이 이 자리는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죠. 주님의 몸된 교회죠.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연합 한 몸을 이룬 자로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게 뭐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탈하지 말라는,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미래는 내가 자리를 지킨 것만큼 미래는 누가 준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죠. 하나님이.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 신앙생활 바로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 문제, 여러분의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런 게 잘 들어보세요. 우리 정장로 큰딸 그 누구예요? 유나 같은 경우도 우리는 그걸 내가 유나한테 너 지금 몇 학년이냐 했대. 4학년이래. 하나님께서 저 얘기를 내가 준비하리라 딱 해서 그러면서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왜 그 얘기를 주님이 준비하신다 할까? 그러면서 간세가 뭐라고 붙어요? 네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 일은 누가 주어졌다? 하나님이 주어졌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은 그 최선을 다하는 근거로서 주님이 그의 길을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열어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요, 저는 이렇게 저 사람 선포를 들어보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면은 여러분 세워지면은 그냥 열어줘. 저 사람이 믿음이 없어. 주님은 어떻게 저 사람을 개입해서 역사하고 축복하기를 원하는가. 이게 보인다고 했잖아요. 보인다고. 믿음의 사람은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식들에게 남편에 대해서 걱정하지.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충성을 통해서 남편의 길을, 자식의 길을 믿음의 사람이 열어야 돼. 생각해 보세요. 공부 잘하는 데서 그 길이 열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애가 똑똑한 데 열리면 아니라고. 어떤 일이 하나님이 주어지면요, 그 일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책임져 준다고. 지켜줘. 사람으로 주어진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어디에 취직하려고 공부해가지고 몇 달을 못 가고 관두잖아요. 왜 관두겠어요, 여러분? 사람 관계 내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부딪히니까. 일 자체를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일 자체가 나에게 침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져 준다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2절 3절 보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있는 곳에 뭐라고요? 여러분도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안침받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요, 여러분이 화낼 필요도 없어요. 저 사람이 세상 쪽으로 그냥 좀 배웠다 하는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절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 사람이 완벽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사망으로 충만하다고 했잖아요. 사망으로 충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고 영생의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 안에는 사망으로 충만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느냐면은, 아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국민연금 해가지고 각 대기업을 가지고 전부 간섭하겠대요. 간섭하기도. 하여튼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 그러더니 또 하루 지나가고 나서 간섭 않겠다 또 그래. 이 말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거 이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간다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기도할 일이구나 이게. 세상 사람 내가 말하면 그 결과가 뭔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입에서 나가는 말이, 여러분 말이 나가면 여러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책임져야죠. 그 말을 누가 이루셔요? 주님이 이루시는 여러분 입술에 말이 선포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도 찬양도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도? 주님이 그걸 이루셔야죠. 주님이 역사하고 주님이 응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4절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데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 내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제자들은 몰라. 여기서 모르는데 주님은 이미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세요. 너희는 하늘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해준다고 했어요.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이 열어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믿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누구예요? 주님을 따른 제자들이죠. 여러분이 심령이 죄가 처리되고 성령이 충만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요, 한 사람을, 저 사람을 보면요, 그 가정의 삶의 이유가 원인이 뭔지 다 알아. 이유가 원인인지 뭔지를 다 안다니까. 다 알아. 내가 아는 게 성령으로 그게 알게 되고 깨닫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남편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여러분이 다 알아. 모르는 건 안 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가? 그럼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그걸 여러분이 중보 기도를 해야지, 남편을 위해서. 모르니까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는 자로서 주님과 관계, 그걸 내려놓고 대신 무거운 짐을 여러분이 담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은 묶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은요, 푸는 자가 돼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가정의 자녀의 생애, 삶의 모든 문제를 푸는 자가 돼야 돼. 풀어야 돼. 그게 바로 계시의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깨닫는 자리예요. 남편이, 아내가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데서 서로 다투어요? 그럼 아무도 모르니까 다투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다투지. 예? 남편이 말하면 내가 화를 내고 막 그냥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내가 다툴 일이 없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으로 내가 반응을 보이는데, 하나님이 누구하고 말하다가 예수님이 화낼 때 있어요? 다툴 때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저들이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이게 아는 자예요. 여러분이 모르고 말을 하잖아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 가지고 흥분을 합니까?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소리 질러요? 그게 아니잖아요. 계시는 오직 성도만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이 하얗게 계시하고 열어줄 거예요. 자, 6절 봅시다. 6절 보면은,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님의 길을 간다고. 여러분의 길을 가면 안 돼. 주님이 주어진 거죠. 그냥 모든 걸 보세요. 모든 걸 보세요. 주님이 주어졌어. 가정도, 남편도, 이 산 생명도, 모든 게 주님이 주어지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전엔 모르잖아요. 그냥 그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자식은 아니구나. 이건 주님이 다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되는구나. 근데 이거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먹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식으로 믿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 진리라는 거죠. 진리. 진리라는 뭐예요, 여러분이? 세상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진리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진리가 되지만 안 돼요. 세상 사람은 진리가 그리스도를 몰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말이 진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관철시키고 자기 말을 상대방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옛날에 주님 만나기 전에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내가 열심으로 했어요. 열심으로. 내가 열심으로 한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다 될 줄 알았죠. 근데 뭐가 돼요? 지금은 말이요. 우리 옛날에 우리 시대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어리숙해서 사람들이 다 순진했어. 예? 그때는요. 가전제품 대리점 해가지고 그때는요. 냉장고 사러 오잖아요. 둘이 가위바위보 해서 팔았다니까. 가위바위보 했어요. 둘이서. 그리고 손님을 잡으세요. 너는요. 저는 손님을요. 오면 딱 읽어요. 손님을. 그래 내가 갖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많은 것을 팔아먹는 거예요. 이익이 많은 거. 오디오를 사오면요. 몇십만 원을 댕겨 먹어. 그때도 몇십만 원. 그때는 오디오 같은 거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몇십만 원을 댕겨 먹어. 그럼 그 사람들은 또 한국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자기가 중학생이면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음악에 대한 선택에서 거기에 병입해서 음향기기를 사야 되는데 하지 무조건 나는 얼마짜리 사야 된다 이렇게 와요. 그때는 냉장고도 그랬죠. 잘 보세요. 냉장고도 무조건 우리는 몇 리터를 사야 된다고 사러 와. 그럼 식구가 몇이세요? 뭐가 어떠세요? 그거 안 물어봐. 그냥 이거 사세요. 이것은 몇 년 가면 적으니까 이거 사세요. 안 들으면 그거 사야 돼. 지금은 좀 많이 깨가지고 안 그러죠. 그때 사람들은 많이 속았어요. 지금 사람은 안 속잖아요. 지금 사람은 안 속아. 인터넷이 있겠다. 뭐 지금도 그 대리점 사장하는 지금 걔들 한 40년을 지금 대리점을 해. 그때는 금성대리, LG 대리점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애들이. 야, 내가 그랬어요. 야, 지금 인터넷이 있고 여기 뭐 하는데, 어떻게 장사하냐? 지금은 그때 또 그 애가 그러더라고. 그게 맞는지 안 되는지. 야, 인터넷하고 뭐 이런 데 하고 우리 대리점 나오는 물건이 틀려.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그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교회에서 세탁기를 샀거든요. 아니 며칠 돼도 안 보내. 야 여기 가니까 금방 배달다닌다 하더라고. 근데 너는 지금 뭐냐? 그럼 그랬더니 야 그게 아니고 저쪽 막 그래. 에어컨을 너무나 생산 라인에서 에어컨만 생산해서 세탁기를 생산을 않는데요. 그냥 그래서 지금 세탁기를 뭐 없대 지금. 야 우리 교회는 지금 하루가 없으면 안 돼. 빨리 해줘. 그랬더니 야 내가 수소문 해볼게. 수소문해서 이렇게. 그래서 갖다 주고. 근데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 모든 게. 지금은 모든 게 숨길 수가 없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사람을 읽을 줄 알아야 돼. 사람을 읽으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남편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남편. 네? 안 믿는 자식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통찰력 안목을 가지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피곤해할까? 저 사람이 왜 짜증을 낼까? 저 사람이 들을까?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해야죠? 그렇게 여보 힘내 하나님 축복해.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걸 남편의 무거운 짐을 내가 담당할 수가 있답니다. 자식의 무거운 짐을 내가 담당할 수가 있어. 정말 그렇다니까. 담당이 뭔지 아세요?
내가 대신 중보 기도를 하지. 내가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신. 내가 남편 놓고 아내 놓고 자식 놓고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뭐예요? 그걸 무거운 짐을, 그 죄를 내가 고백해, 자백해. 그러면 그 죄가 주님께 내 중보 기도를 또 누구에게? 주님이 담당하니까 그 사람은 뭐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구하세요. 안 믿는, 성령이 오셔서 기름 부심을 안 믿는 자에게도 똑같이 기름 부심을 부어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 내가 안 좋아하세요? 우리 저 한국이하고 예지 그 조그마한 애기 있잖아요, 애기. 기도라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에 충만한 임재를 구해라 그래요. 애기가 뭐 알아? 애기가 뭘 아느냐고. 성령이 지금 충만한 임재를 구하래.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라고. 여러분이 뱃속에서부터 여러분이 한 심령이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변화되고 세워나가는가. 예? 여러분 보시라고. 나는 교회가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 내가 우리 사모한테 그랬어요. 여보, 그게 좀 이웃이 가면 여기 가서 그냥 앉혀서 예배드리라고 그래. 저 3층 가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애도요, 다 안다니까. 애들이 깐난애 기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는 울어서는 안 되구나. 뗐으면 안다고 얘가. 어른만 아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안 해. 왜 그 말을 한 줄 아세요?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그 어머니 뱃속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마리아가 오는 걸 보고 막 기쁘고 뛰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아니,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서 낳기도 전에 마리아는 누구요? 그 안에 누구를 뵀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뵀죠. 그래서 그 안에 이 세례 요한의 그 어머니 뱃속에 세례 요한이 그걸 보고 기뻐 뛰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애기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라고. 그 얘기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면요,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야. 아, 예배구나, 이거는. 울으면 안 돼. 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애들은 막 행동을 막 천방지축을 하지. 이거는 저 원장들이 성령 충만 받아보라니까. 그러면 애들한테 그냥 그네가 그러니까 애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가지고 놀라워지지. 여기서 뭐라고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항상 그랬잖아요. 아무리 지가 잘나고 똑똑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보니까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여러분 축복 기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누가 써요? 하나님이 쓰게끔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좀 여러분 생각에서 좀 거슬리는 요소 있죠.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얘기하세요. 우리 남편이 이래요.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임재기에서 그 마음이 싫어하는 마음을 달라가세요. 싫어하는 마음. 거기에 붙잡혀 있으니까 그것도 붙잡혀 있어. 붙잡혀 있으니까 다른 거 만사지고 고거는 아주 그냥 중독 걸린 사람처럼 한 사람 있잖아. 있다니까. 애들도 그래. 애들도. 그리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세요.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나도 순종이 안 돼. 아직 연약해서 나약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릴 때에 주권을 인정한 자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세요. 예배 드릴 때 딴짓을 못하게 하세요. 옆에서 누가 지나간다. 그러면 주권을 지나가면 거기에 또 정신 팔려. 하나님의 내 마음이 중심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연약고 부족해도 여러분의 간구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죠. 응답을 받아. 여기서 뭐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생명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 줘요?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갖고 이상하게 생각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마땅히 그 생각 사고가 거기에 그 수준에서 하게 돼 있어. 이상하게 하지 마세요.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이상하게 하지 마세요. 아, 그 사람은 궁일이 불쌍히 여기면 기도하세요. 어떤 때는 어른이 애들보다도 못한 행동을 할 때 있잖아. 애들보다도 못한 행동이. 저도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처음에 사업할 때 신사동까지 골프를 연습한다고 골프를 배우러 다닌 거예요. 골프를 배우러 다녔어. 그런 다니다가 내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그래 내가 그 애를 내 차에 태워서 골프를 배우러 다니고 집에 태우러 다니는데 그 애는 뭐라는지 아세요? 야야 나 요즘 뭐 싱글이야. 그래서 나 싱글이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싱글이래. 싱글 혼자 한다고 그러대. 그러냐? 나 그 정도 됐어? 그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주님 외에는 다른 게 재미가 없어.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이 다른 게 재미가 없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주체가 근거되면 주님의 다른 게 재미가 있지.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 여러분 그렇다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여행 가보세요. 여행에 재미가 하나도 없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세상 사람들이 이런데 재미가 없다고. 주님만 모든 게 전부가 되고 주님을 충만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람이 기혼을 합니까? 자 보세요.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사람이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죠.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세상에 아담으로만 죄가 들어오니까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서 고대한다고 했잖아요.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과 다 저주, 사람 때문에 저주. 사람에게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만물이 저주를 받죠. 거기서 뭐가 돼요?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분쟁이 있고 싸우고 다툼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서로 멸망으로 서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원래 주어진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을 바로 알고 깨닫는 자들은 계속 가는 것보다 전도를 할 수밖에 없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정에 문제가 있고 한란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냐? 예수만 믿으라 그래. 믿으라는 거 믿으라. 그러므로 더욱더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고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서 더욱 세워짐의 담담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령들을 축복하시고 은혜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채워짐의 능력으로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모든 게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주어지고 더욱더 기쁨이 주어지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